이분은 윌리엄 세이모어 목사님이십니다. 흑인이신데 목사님인데 지금부터 119년 전의 인물입니다. 이분은 119년 전에 그 시기에 1906년 어찌 보면 매우 어려움이 있던 그 시대에 이분께서는 LA의 한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교인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와서 집을 하나 LA 근교에다가 집을 했는데 저도 그 집을 가봤는데 조그만 집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좀 올렸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좀 낮은 층이었는데 그 집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정말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오순절 사건이에요. 방언이 나오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여러 가지 그 예배를 드리는데 역사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왔어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바깥에서도 막 은혜를 받고 심지어 그 길거리에 사람들이 막 가다가 그냥 길에서 누워서들 쓰러지고 은혜를 체험하니까 너무 뜨거워서 막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에 마차가 다니는 시대였는데 마차가 사람들이 너무 막 은혜를 받고 쓰러져 있으니까 마차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 김 집사님들 또 이렇게 네 분들 하여튼간에 너무 귀한 분들도 오셔서 예배하다가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집에서도 쫓겨나요.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이분이 있는데 그 칸이라는 그 10대 소녀가 자기가 알고 있는 데를 하나 소개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거리가 아주사에 있는 거리예요. 아주사 스트리트, LA에 있는 아주사 스트리트. 그 거리에 창고를 하나, 저거 이제 창고인데 그 전에는 저거보다 더 저거였는데 거기에 말이나 그 염소 이런 걸 키웠다고 합니다. 가축들을 키우던 그곳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장소를 알려 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리를 잡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막 역사들이 또 오순절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은 LA에서 또 계셨기 때문에 저기를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도 한 2번 이렇게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막 있는데 요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가 다 요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 내용 이후에 엄청난 사건이 더 있었어요. 사회적 변동인데 그건 어떤 거냐면 미국의 노예제도가 언제부터 있었냐면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노예제도가 1600 약 19년인가 그렇게 돼요. 17세기 상당히 오래전이죠. 이때부터 노예제도가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요 1865년도까지 갑니다. 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1860년에 약 200년 정도가 노예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겠어요? 1865년 노예제도가 폐지되면서 법적으로 흑인들과 백인들이 완전히 같이 막 어울려서 살았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쉽진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 무렵에 누가 있었냐면 백인인데 이 사람이 그 유랑극단의 배우입니다. 이분이 토마스 타투머스 라이스라는 사람인데 저 백인이에요. 저 사람이 그 흑인 분장을 하고 그 시대에 저 사람이 노래를 하나 갖고 무슨 노래냐면 자기가 만든 노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그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점프 짐 크로우라는 노래입니다. 점프 짐 크로우, 점프 뛰라는 거야. 짐 크로우 뛰라. 그걸 갖고 공연을 다니는데, 이 짐 크로우 공연을 다닐 때마다 백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와 이러면서. 저 백인이 흑인처럼 하고, 흑인의 언어법, 뭐 흑인들이 쓰는 말투, 뭐 그런 영어를 써가면서, 그리고 이제 하는데 백인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1866년에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나서 1877년, 얼마 안 있습니다. 1877년에 아예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저 토마스 라이스가 광대같이 했던 그 노래 점프 짐 크로우라는 그걸 따서 짐 크로법 로우를 만듭니다. 짐 크로법을 만들어요. 짐 크로법이라는 게 뭐냐면, 한 공간 안에 백인과 흑인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화장실, 레스트룸, 화이트가 가는 데가 있고 유색인이 가는 데를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버스도 마찬가지. 버스 안에도 백인은 앞에, 흑인은 뒤에. 교회도 백인이 가는 교회, 흑인이 가는 교회를 분리했죠. 학교도 분리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세이모, 아까 나왔던 그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그 대부흥 운동을 맛봤던 이 세이모아 목사님도 휴스턴, 텍사스 주의 휴스턴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분이 다닌 학교가 베델 신학교예요. 베델 신학교에서 흑인은 수업을, 강의실에 못 들어갔어요. 복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도에서 듣는 거예요, 교수들의 수업을. 그러면서 공부를 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때 나온 게 짐 크로우 로우라는 거예요. 짐 크로우 법. 같이 있을 수 없다. 이 법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죠. 1877년부터 1877년부터 언제까지냐면, 거의 여러분이 살던 시대, 태어나서 있던 시대에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1900 해당되겠죠? 1900이면 1960, 이미 태어나셨던 분들 있죠? 60이면 1960년대 무렵까지 짐 크로우 로우가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뭐 최근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있었는데 짐 크로우는 절대 갖지 못합니다. 그 시대에 사진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 사진이 1914년 사진입니다. 자 보세요. 이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 사진인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저기에 흑인이 한 분 있어요. 앞에 앉으신 분이. 저분이 누구냐면, 아까 아주사 스트리트의 성령 사건에 일어났던 주인공 목사님, 세이모아 목사님입니다. 자, 세이모아 목사님이에요. 저분이 아까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성령 대부흥이 일어날 때 그 목회 팀입니다. 스텝진들, 부목사님들하고 스텝진들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의 피부색이 어떤가요? 화이트예요, 화이트.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이에요. 여자가 있어요. 당시에 여자와 백인은, 흑인은 분리됐던 그때, 1914년이면 아직도 짐 크로우 법이 작동할 때입니다. 1960년대까지 짐 크로우 법이 있으니까. 1914년에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누구 같아요? 저 흑인입니다. 세이모아 목사님이 담임 목사고, 부목사님이 백인이고, 스텝진들이 있었고 여성들이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 사건이 언제냐면, 저 사진이 1914년인 거예요. 요 대목에는 보통 여러분 대통령 연설 그런 거 할 때는요, 그 사실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로 열고 이래요. 가로 열고 박수, 가로 닫고. 그럼 이렇게 회중들이 사실 광복절 이런데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는요 거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박수, 가로 닫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박수가 나와요. 그럼 연설에 앉아 있다가 여기 박수 쓰라고 다 지문이 나와 있어요. 요 부분에 지문이 있어요. 요 부분에 가로 열고 아멘, 가로 닫고. 아멘이 안 나온 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1914년에는 절대 흑인이 메인 될 수 없었어요. 성령은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일어난 대성령의 운동은 방언을 하고 기적을 하고 병든 자가 일어난 것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것 뛰어넘어 사회적 대각성이 일어났는데, 흑인과 백인이 법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그 시대에 담임 목사가 흑인이 된 사건, 여성이 스텝진에 들어왔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건에 교회 메인 저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영적 부흥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의 사건은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대사건은 이런 엄청난 사회적 변동을 갖고 왔다는 겁니다. 191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 LA의 한 근교 아주사 스트리트에 가면 이런 팻말이 있습니다. 저거는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찍은 겁니다. 아주사 스트리트, ST 스트리트의 약자죠. 아주사 스트리트 미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각성 운동. 저 운동이, 저 스트리트 조그만, 실제로 가면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지금은 쓰레기통밖에 없어요. 거기가 큰 쓰레기통. 저 건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념도 없어요. 그냥 하나의 쓰레기통 하나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아주사 스트리트의 저 미션, 저게 전 세계로 퍼지는데 세 군데로 갑니다. 세 나라로. 영국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영국에. 중국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중국. 같은 시간, 같은 해에 다 갔습니다. 1900년대. 1906년 어디로 왔나요? 하나가 남았어. 어디? 1906년 평양? 평양? 장로님,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6년에 우리나라도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저 아주사 스트리트의 사건이 동시에 영향을 줘간 거예요. 전 세계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는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오순절 성령 사건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역사인가요? 여러분, 지금은 유색인종과 갈등이 없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없나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는요, 지역적 갈등이 얼마나 많고,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가 정치적 굉장히 갈등들을 얼마나 갔습니까? 이번 주도 벌써 나왔냐? 벌써 8.15 특사냐? 이 정도면 됐지. 얼마나 지금 해석이 분분하고 갈등이 우리 속에 다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 자리에는 있지만 각자 사람마다 해석은 다 달라요. 이 갈등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가면 정치적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얘기하는 순간에 상처들을 받는 거예요, 서로. 깊이 여러분 안에 이 짐 크로우법 이상의 마음에 이미 선들이 있어요. 같이 할 수 없는 선들. 지역적인, 정치적인 다양한 선들. 이것을 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뭘로 해결할 수 있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게, 역사적 사건을 보여줬던 게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서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지난주 3장 1절부터 6절까지 봤고, 오늘은 7절부터 14절을 봐야 되지만 6절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6절의 맨 마지막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같도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예사롭지 않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6절에 같으니라, 6절 같으니라, 카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A, 카도스 B, A와 B가 동격이라는 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카도스, 7절부터 그 다음 14절까지가 동격이라는 거예요. 뭐가 동격입니까? A. 이방인들, 흑인들,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정치적 색깔의 사람들, 그 A, 이방인도 성령 받는다.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였습니다. 맞죠?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방인도 믿음으로 성령 받는다.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오늘 카도스, 동격 6절, 7절 이후에 누구?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A, B, 동격이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나 이방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왜 똑같은지를 이제 7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8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절.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으면 헷갈려요. 막 8절에서 뭘 보냐면요, 먼저, 셋째 줄 먼저, 그 다음 한 칸 건너고 뭐가 나오냐면 복음이 뭐죠? 전하되 라는 말이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먼저 복음을 전하되. 우리말로는 세 단어입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되. 그런데 헬라어에는 한 단어입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되가 한 단어 뭐냐면 프로, 전치사 프로, 먼저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말입니다. 먼저는 이미 해석됐기 때문에 프로는 해석할 필요가 없고, 유앙겔리조마이는 반드시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냐면,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연계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이 굿뉴스는 십자가 사건이 포함된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말은 십자가 사건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다시 8절 셋째 줄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셋째 줄. 먼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뭐가? 복음이. 어떤 복음이? 유앙겔리조마이. 설명했죠. 어떤 복음이? 유앙겔리조마이. 무슨 복음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죠? 지금 좀 전에 했어요. 유앙겔리조마이는 무엇이 포함된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포함된 거가 유앙겔리조마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 사람입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 사람입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던 거는 어떤 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동의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설교자이기 때문에 여긴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바울의 설교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이 사건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사건의 복음은 이미 너희들의 조상, 가장 너희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조상, 그게 누구니? 아브라함 아니니? 그 아브라함이 이미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에게 들어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못 받아들일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말도 안 되는 걸 논지를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 논지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겠죠. 모든 이방인, 흑인들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복잡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이미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유앙겔리조마이를 받아들인 자라는 겁니다. 요 얘기예요. 그러므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모았다고요? 복을 받느니라. 요 함께라는 게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쉰. 한번 해볼까요? 쉰은 꽁꽁 묶인 거예요. 꽉 묶인 거예요. 꽉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묶여 있는 거면 서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꽁꽁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내가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냥 뭐 안다고 잡지 말고 그냥 가족이나 진짜 가까운 분, 그렇지 않은 분은 잡지 마세요. 그런 분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꼭 잡아보세요. 두 분은 안 잡아도 돼요. 잡지 않으셔도 돼. 그냥 형식으로 잡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냥 안 잡고 그냥 계시는 게 낫고. 뭐 여기도 제가 보니까 아무 생명 없이 잡은 손들이에요. 그냥 그 억지로 잡지 마시고 그냥 넣으셔도 돼요. 진짜 내 옆 사람, 이 사람은 나하고 함께 갈 사람. 어디를 향하여? 복을 향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가듯 믿음으로 주님께로 같이 갈 사람. 그 사람을 뭐라면 쉰이라는 겁니다. 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사람, 내가 누군가 내가 힘들고 진짜 나의 손을 붙들고 같이 갈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가듯 달려갈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옆에 있는 건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까지는 지금 뭔 얘기냐면 A, 카도스, B,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A and B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10절부터는 말이 달라져요. 10절부터는 뭐냐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문장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구성이 달라져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되나요? 그러나 해는 단어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라는 건 헬라어로 알라라는 말인데 그게 안 나와요. 사전을 저는 상식적으로 분명히 다음은 그러나가 나올 거다 해서 헬라어 이 원어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알라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왜 안 나오지? 나와야 돼요. 이거는 구조상 나와야 돼요. 언어라는 게 수학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은 알라가 올 수밖에 없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그 대신 뭐가 나면 가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가르, 그거는 왜냐하면 전환이에요. 문장 전환이에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0절. 무릇이라는 게 그 핵심이에요. 무릇.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행위에,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에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기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구약에 있는 말을 인용한 거예요. 디귿, 그 옆에 디귿이 있어요. 디귿, 각주, 디귿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신명기 27장 몇 절이죠? 26절을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이렇게 놔두고 각주가 나온 대로 신명기 27장 26절을 가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언을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요새 새벽 기도에 여기서 보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신명기 27장 26절 302쪽입니다. 자, 지금부터 신명기에 있는 말씀 계속 봅니다. 신명기 2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아멘입니다. 28장 1절, 그러니까 27장 26절은 말씀을, 율법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28장 1절은 반대가 되는 거겠죠. 말씀을 지키면 복이다, 이 얘기겠죠.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입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나요? 말씀을 듣지 않아야 되나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여기 다 동의가 됐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15절, 2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시작.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저주, 어떤 저주가 임하냐면 16절 성읍에서도 저주요, 들에서도 저주요, 18절 광주리의 떡반죽도 저주요, 그릇도 저주요, 18절 내 몸의 소생에도 저주요, 토지의 소산도 저주요, 소와 양의 새끼도 저주다. 내가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그리고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27장을 봅니다. 신명기 27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2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아멘. 큰 돌은 언약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에다가 지금 그 앞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근데 요단에 이 강을 건너고 이제 곧 들어갈 텐데 그때 돌을 세워라, 언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돌이 한눈이 멀리서도 보이도록 흰 석회를 바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글씨를 쓰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거는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말씀을 못 지키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니,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아요? 복을 받아요? 여러분은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까? 저주받습니까? 그러면 네? 다른 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습니까? 그럼 장로님 저주받았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자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인간 일생은 태어나서부터 평생을 일생을 사는데 마지막은 인간은 죽음입니다. 왜? 저주받았기에. 인간은 죽음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했나? 이제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3장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3장 11절로 갑니다.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인간은.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 말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에다가 릭을 해놨어요. 각주 릭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하박국 2장 4절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는 BC 7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입니다. 정확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핍박을 받기 직전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왜 하필이면 바벨론에게 야단을 맞습니까? 왜 바벨론에게 끌려갑니까? 저 바벨론을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지 못해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나쁜 것 같은데 왜 저들에게 우리가 야단을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희들보다 한 것 한다 하지만 그들이 너희들을 도구 삼아 너희들을 깨닫게 하는데 이제라도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이 다시금 의롭게 된다. 살아나리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나리라. 그때 살아나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죽은 자가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 구원의 의미요, 해방의 의미인 겁니다. 너희들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무슨 말인가요? 인간은 저주받아 죽을 자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그렇게 닿지를 않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으로 보면 말씀을 정확하게 100%를 지켜서 죽을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살고 이방인도 산다는데 어떻게 삽니까? 13절에 매우 클리어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13절 요 말씀을 보면 조금은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스톱. 속량이라는 단어가 딱 걸렸어요. 이건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일반 바깥에서 잘 안 써요. 속량이라는 말. 속량이 무엇인가요? 세 가지가 있어요, 뜻이. 첫째, 자유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유, free. 이것도 매우 좋은 단어입니다. 두 번째, 너무 비슷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너무 어려워. 저는 너무 어려워요. 여기서 영문학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좀 도와주세요. 저의 머리는 너무 힘들어요. 왜? 구분이 안 돼요. To buy in the marketplace, to buy out of the marketplace.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도저히 안 돼요. 제가 미국에도 전화를 했어. 야, 이거 좀 구분해봐라. 잘 쓰지 않는데. 근데 이거가 어떻게 하나요? 누가 혹시 구분해 줄 수 있나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 누가 구분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장로님의 손을 들어. 안경테를 들으시니까 손 든 것 같았어요. To buy in the marketplace. 내가 산 거예요. 내가 산 거예요. 내가 산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죠? To buy in the marketplace. 내가 시장에서 산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산 거예요.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 out of, in the를 차이도 줄 수도 있어요. 단어상으로는. 그냥 단어상은 내가 아는 그냥 일반 시장에서 마켓에서 그냥 물건 막 사. 이것도 사고 저것도. 그럼 to buy in the marketplace. 그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가서 김 사장님, 내 아는 사람이야. 김 사장님, 요거 내가 사갈게. To buy out of marketplace. 그때 내가 아는 그 사장님하고 살 때 그렇게도 쓸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실제로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아고라저와 엑사고라저의 차이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고라저도 속량가 있고 엑사고라저인데, 아고라저는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보면 땅을 사다, 밭을 사다가 나와요. 신약 성경은 밭을 사다, 땅을 사다, 그때 아고라저로 나와요. 근데 엑사고라저는 뭐냐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산 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는 순간 자유가 따르는 거예요. 해방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구입하는 순간 그거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해방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내 거가 아니라 내가 사는 순간 그에게 해방을 주는 거예요. 그때 엑사고라저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잘 모르겠어 저는. 근데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엑사고라저. 자, 복잡해요. 속량이라는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속량은 넘버 1, 넘버 2 아닙니다. 넘버 3예요. 3번입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너를 위해 샀다. 너는 이제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3번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너를 갖다가 속량한 거예요. 내가 너를 속량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내가 너를 해방시킨 거예요. 이게 속량이야. 다시 봅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자, 13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사서 해방시켰다. 기록된 바, 뭐라고 기록됐느냐? 또 그러면 인용이라 했죠.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스톱. 요 말이 어디서 왔나요? 여기 어디서 왔죠? 비급. 저거는 비급인가? 이게 글자가 너무 작아서.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찾아가야 돼요. 성경을 찾아가야 돼요. 자, 여기 놔두고 찾아갑니다. 마지막 찾는 것 같아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찾아갑니다. 21장 22절 23절 294쪽입니다. 자, 같이 읽겠어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성경이 쓰여졌던 이 구약 신명기가 쓰여졌던 그때 율법이 있을 때는요, 사람이 나쁜 죄를 하면 죽일 때 어떻게 좀 나무에 달려 죽인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풍습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였어요. 2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미 저주받은 자인데 그냥 그 시체 내려놔. 뭐 그렇게까지 그 법대로 그렇게 하니? 근데 여기서 키는 저주받은 자는 어디다 달렸다? 나무에 달렸다.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에게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전통과 관습이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나무에 달린 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다 자녀들도 죽이고 그 남자들도 죽이고, 왜? 그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아주 치욕스러운 거예요.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집에 태어난 마을이나 그 출신이나 직업도 메시아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결정적 마지막 순간 죽을 때 보니 그 사람이 어디에 달려 죽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나무에 달린 거는, 그들은 배운 적도 없지만 어려서부터 학습되어 있는 게 뭔가요? 나무에 달린 예수는 누군가요? 어떤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야,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합니까? 그 예수를,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이거 하나님을 배반한 자야, 저주받은 자야. 그래서 사울 같은 사람 젊은이가 이를 갈고 믿는 자들을 잡으러 쫓아다닌 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면 잘못됐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자가 이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다시 봅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왜 우리를 위할까? 왜 우리를 위하여요? 너무 피상적으로 하지 마세요. 구체적 대답이 돼요. 우리는 100개 중에 말씀을 지키는 구약의 그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너무 고귀한 말씀들, 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율법이 다 나쁘다. 우리는 성도들이 이런 생각이에요. 율법은 나쁜 거, 말씀은 좋은 거. 천만에 율법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거, 율법은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에요. 구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번 주에 왔습니까?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당에 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못 살았으면, 한 가지로도 못 살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회치를 해서 언약을 세우라고, 말씀을 지키라고 했어요. 못 지켰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주야요. 여러분은 저주는 죽음이에요. 이 자리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자예요.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의도적으로 어디에 달리셨나요?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나무에 달린 거예요. 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너를 to buy out of the marketplace 한 거예요. 나를 사서 해방시키려고.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 나무에 저주받는 부끄러움, 수치를 느끼며 저주받은 거예요. 그 나무에 달린 건 알아요, 예수님. 이건 저주받은 자만이 달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는 줄 믿습니다. 다시 봅니다. 13절. 여러분, 우리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까? 여쭤볼게요. 이 말씀이 들어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 말씀 없으면요, 이번 주에 얼굴을 들고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 서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장로님. 그럼 오늘 장로님 피할게. 목사님으로 갈게. 휴가 일주일 보내면서 괜찮았어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또 목사님 굉장히 이상해질 것 같아요. 차마 못 묻겠어요. 우리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삶이 힘들어요. 직장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에서도 분노가 쌓여 있는 게 있어요. 나 바깥에 나가면은 얼마나 와이프, 자기, 또 뭐지? 속에는, 집에서는 불편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저주받아 죽어야 될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걸 to buy out of the marketplace 다 사서 해방시켜줬다. 생각만 해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14절 두 가지를 주신답니다. 축복 14절 전화 받으세요. 14절 두 가지 축복을 준대. 이는 두 가지를 줘요. 이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첫 번째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 흑인 누구에게나 가고, 두 번째 시작.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이모아 목사님이 하나님은 그분을 1914년 그 무렵에 도구 삼아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흑인을 공부도 복도에서 했던 그 목사님이 그 백인들이 사는 LA의 아주사 거리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울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사회를 정말 개혁을 일으키는데 앞장 세우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 여러분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서로 속은 다 달라요. 아, 왜 8.15 특사를 벌써 해? 8.15 특사 이번 주에 하면 되지? 다 달라서 서로 오픈을 안 하는 거야. 왜? 정치적 얘기는 갈등을 깊이 쌓인 사람마다 정치적 해석이 다 다른 거야. 이거를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단지 얘기를 안 하고 점잖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 되게 하는 길이 오늘 여기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 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도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정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야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후렴만 또 해볼게요. 이것이 나의 간증.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도구 삼아 여러분 가정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죄짓고 이 자리에 설 사람 아무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는 것,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에 생각해보면 너무 더럽고 추하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부끄러운 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한 가지도 아니고 수십 수백 가지 죄가 있는데도 그 모든 걸 속량하셔서 주님이 대신 수치를 느끼시고 나를 사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주여,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사오니 이제 이 은혜를 갖고 우리 모두도 이 한 주 동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